예, 지금 출석을 부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구치지만 이따가 부르든지 아니면은 뭐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40분 됐으니까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할 거냐면은 그 로고스라는 그 도구에 우리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메모를 한다든지 그게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 마음 맞고 뜻 맞고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전도사와 박전도사가 하나를 나눠서 쓴다든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거기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필기를 하는데 노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나에게 맞게 나의 관심사를 이렇게 맞춰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화 돼가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계속 영원한 동역자로 같이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 거를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 것과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게 이제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초창기는 아니고 그 좀 로고스가 덜 알려졌을 때 특히 좀 이전 세대인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에이 그래도 연구라는 게 공부라는 게 뭐 그 책도 좀 이렇게 만지고 특별히 줄도 긋고 그러고 싶은데 디지털은 그런 인간미가 없다. 이제 그래서 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나 보죠. 이제 로고스에도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점을 같이 이렇게 살려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줄 긋는 강조 효과라는 도구인데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을 활용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버라고 쓰죠. 서버가 있으면 내가 이제 노트북에서 뭔가를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책을 열었고 내가 뭐를 그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어휘 목록 정리는 투에서 했던 것 같은데 뭐 단어 정리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나의 계정에 그 서버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나 폰이나 거기에서 열어보면은 내가 메모를 했던지 줄을 걷던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를 보다가 뭐 은혜롭고 그래서 내가 줄을 거놨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동기화가 돼가지고 내가 똑같은 책을 열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줄을 긋은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날로그를 조금 편리하게 해준 그런 정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은혜롭거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거를 다 줄을 긋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을 보면서 성령과 관련된 거 같은 거에 줄을 긋고 싶다. 그러면은 그 줄을 근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줄을 근 것만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그 모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성령과 관련된 표현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뒤에 비둘기 모양 있는 그 색깔로 줄을 그어요. 다. 그러면 나중에 검색할 때 비둘기 색깔 모양만 있는 거에서 어떤 다른 특정 단어가 나온다든지 그거를 검색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오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열어봐도 되는데 한번 네스랄란트 28판을 열어보시고 뒤에 헬라어 읽는 거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셨으면은 왕점 3개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점 3개 있는 거 있죠? 요거 필터 효과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 읽은 걸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나오네요. 헬러 성경도 별로 안 읽었는 사람들이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이제 왕점 3개만 보고서 나중에 실제를 보죠. 왕점 3개에서 스크롤에서 맨 밑으로 내리면 필터 효과 앞에 그러니까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커뮤니티 메모라고 있어요. 있죠? 그거를 체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로고스에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럼 그 그룹에서 표시하거나 메모한 것도 여기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책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 조그만 연필 표시가 보이는 경우 있어요. 점선으로 이렇게 줄이 가 있고. 그거는 뭐냐면은 거기 갖다 대 보면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는 잘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 부분을 로고스 사용자 중에 17명이 줄을 쳤다. 이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누가 쳤는지는 안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일단 도구에서 도구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강조 효과, 요 도구 즐겨찾기에도 강조 효과가 첫 번째고 요 밑에 원래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강조 효과가 첫 번째예요. 형광펜 모양으로 돼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옆에 쭉 나오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로고스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줄을 긋는데 뭐 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요거를 눌러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당시 기분에 따라서 노란색 했다가 파란색 했다가 막 긋게 되잖아요. 그럼 막 예쁘게 표시도 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감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색깔이 더 예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색깔을 하는데 이유가 있고 그거를 잘 관리하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건 항상 노란색. 그리고 나중에 뭔가 이걸 사용할 거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파란색. 내가 이번 학기에 뭐 주의 보고서를 하나 쓰는데 거기에 사용할 거는 빨간색으로 거두면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검색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있어 보이니까 헬라어에다 줄을 그을까 하다가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개역개정 성경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괜히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한 6장쯤 가볼까요? 주기도문 나오는데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뭐 이 정보 열어놓고 그랬으면은 그것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전에 형광펜을 쓴 적이 있으면 직전에 썼던 그 색연필이나 형광펜 종류 5개가 선택만 하면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전에 쓴 게 5개가 안 되면 5개가 다 안 보이고 2개, 3개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기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썼던 시절에는 이 기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를 보면은 일단 방법이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으면은 여기 지금 뜨는 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눌러주면 지금 요렇게 색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해보죠.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15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를 또 색칠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 형광펜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는 요 강조 효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좀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색깔로 표시를 했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보면 왼쪽에서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검색하는데 위에서 첫 번째를 선호하는 성경으로 해주시고 요거를 선호하는 성경으로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나만 확대가 되는구나. 저는 확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선호하는 성경으로 해주시고 잠시만요. 이제 됐다. 여기를 선호하는 성경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체 모든 성경 본문 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3번째 항목 여기 모든 성경 본문으로 된 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노란색 형광펜을 아까 썼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해주고 여기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줄을 걷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란색 형광펜을 선택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찾아본다면 선호하는 성경 여기를 다시 그냥 노란색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뭐냐 하면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바꿔줬더니 그 나라를 찾았는데 한 구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멍하니 시간이 지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이 전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만 나라를 찾아보면 그런 데는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교집합
나라가 나온 거 이 중에 일부 교집합을 해서 한 구절만 찾아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평소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은 이거를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에 이유가 있게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가 원했을 때 원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찾았을 때에는 왜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었느냐? 그게 비슷하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단색에 노란색이 있고 형광펜에 노란색 형광펜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노란색은 똑바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노란색 형광펜은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그은 것처럼 약간 삐뚤빼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정확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줄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노란색 형광펜 대신에 형광펜에서 다 하지 말고 빨간색 형광펜으로만 해보고 나라를 찾아보면은 저는 거기에 줄 근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안 나오겠죠. 대신에 여기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제한을 지금 건 건데 그러지 말고 지워라. 지운 다음에 나라를 검색하면은 성경에 한글 성경에 나오는 나라를 다 검색을 해줘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800개가 넘는 나라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많이 줄을 긋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줄을 그어서 하면 되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일단은 요 기도하라 부분에 선택을 해주고 나오는 거에서 이렇게 그냥 클릭해 주면은 거기 줄이 그어진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왼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해줘요. 약속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자, 줄이 그어지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딱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 요렇게 하고 제가 말면은 꼭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지우는 걸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연습하느라 쓸데없는 거를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를 다시, 그러니까 걔를 덮어 씌우도록 딱 거기만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덮어 씌우도록 한 다음에 이거 띄워주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오른쪽 끝에 강조 효과 삭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요 나라가 검색해서 이렇게 색깔이 된 거는 안 지워졌고, 예? 이 여기 로봇에 그런 없죠. 만약에 잘못 지웠는데 다시 돌이키고 싶은데 이거는 그런 잘못 지웠는데 돌이키고 싶다고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심해서 지우세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방법을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특정 색깔로 칠한 거를 한꺼번에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색 형광펜을 다 줄을 걷잖아요. 수천을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내 심경이 요새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고 빨간색이 마음에 든다. 그럼 그 노란색을 전체를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란색이라는 걸 전체 지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 한 번 하고 한 번 지우는 것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복잡한 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 긋고 하나 지우는 것만 일단.
그냥 배울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전 뭐 특별히 지우면 안 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강조 효과에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마우스 버튼을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에 갈매기 모양 역삼각형이 뜨는데 각주 스타일 다시 변경이 있어요. 걔를 눌러주면은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그러면은 밑에 쫙 나오면은 밑에서 그거를 선택해 주면은 노란색 형광펜이 다른 색깔로 바뀌는 거고, 강조 효과 없음으로 하면은 그게 이렇게 싹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너무 기능이 많아서 복잡한데 지우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별로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한꺼번에 그냥 보기가 싫어서 지우려고 하면은 그냥 안 보이도록 하면 돼요. 자, 여기에 그 성경 위에 보면은 왕점 3개에서 다시 보면은 네모와 강조 효과가 나오잖아요. 얘를 해제시키면은 네모나 강조 효과한 게 아무리 복잡하게 써도 안 보여요. 근데 클릭하면 이게 다시 보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시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모든 거를 컨트롤 Z에서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왕점 3개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른 색깔로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하고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만 갈색 글씨로 해라. 그러면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 부분만 갈색 글씨가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색깔을 바꿔놓고 예. 그 텍스트를 그 드래그해서 다른 데 붙여놓으면 그 색깔도 그대로 따라가요. 드래그해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진 거를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DF를 이용하거나. 근데 보니까 그 PDF로 하면은 거의 그대로 가고, 그 워드나 그리로 붙이면은 아주 복잡한 속성은 다 안 가는 것 같아요. PDF는 인쇄니까 되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냥 캡처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성경 본문을 활용을 하시려면은 그렇게 이제 그 PDF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든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 년 전부터 선배님들을 보면, 선배님들 하면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게 되니까 뭐냐면은 로고스 딴 거 쓰는 건 다 잊어먹는데 뭐는 기억하시냐 하면은 줄 긋는 건 기억하더라고요. 줄만 거 맨날. 그러니까 검색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빨간색 뭐 많이 했는데 뭐그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그거겠죠. 이제 어쨌든 나름 쓸모가 많은 것이다. 이제 요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서 그 하나 더 보면 도구에서 문서인가 도구인가? 도구에서 메모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여러분은 별로 복잡하게 안 나오겠다. 쓴 게 별로 없으면. 여기 보면은 지금 줄을 그었으면, 근적이 있으면은 왼쪽에 강조 효과에 그 숫자가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가 요 필터를 이용해서 열어보면 위에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강조 효과와 메모가 이렇게 나눠져요. 없으면 표시가 안 되나? 정확히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여기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강조 효과는 뭐냐면은 지금 줄 긋는 게 강조 효과고 메모는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노트를 남겨놓은 게 메모예요. 근데 이제 강조 효과만 보면 한번 필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쭉 뭐가 보이느냐? 내가 어느 부분에 줄을 긋거나 어떤 특별한 표시를 했는지 그게 정리가 돼서 한꺼번에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읽으면서 아까 성령에 관한 거를 다 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날로그적인 방법은 넘겨야지 표시된 데가 어딘지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구에서 메모를 들어오면 내가 그 성령이라는 그 표시를 어느 몇 구절 어디 성경에 했는지 그거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거 잘 쓰면은 되게 좋겠다까지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써가시면 되고 그리고 메모가 있었는데 메모하고 강조 효과는 같이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썼는지하고 어디에 줄을 그었는지가 사실은 유사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로고스에 있었던 자료가 아니라 거기에 부가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작성한 문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렇다 하고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은 한번 개역 개정판에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에서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줄 긋는 것도 있고 메모도 있는데 그의 나라와를 표시를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시고 이게 메모도 여러 군데에다 메모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 먼저 선택한 본문 그러니까 왼쪽에서 맨 위에 있는 선택한 본문이 선택되도록 하시고 다른 정보 말고 여기에서 가운데쯤 되면은 메모 추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메모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자 지금 이거를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한꺼번에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조금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를 하고 넘어가고 해보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아주 나중에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개념만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랬냐면은 딱 그래서 메모를 할 거거든 했더니 메모하세요 하고서 나왔는데 딱 조금 어려워 보이는 얘기가 나왔어요. 앵커가 나왔어요. 여기 앵커는 그 뉴스하는 앵커가 아니고 그 위치를 나타낸다는 여기 고정시킨다는 의미의 앵커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앵커라고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앵커가 잡힌 데가 NKRV의 그의 나라와예요. 이제 요 구절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일단은 다 해보면 지금 너무 복잡하고 앵커 텍스트를 추가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밑에 바로 밑에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개에다가 그 고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얼른 넘어가고 나중에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나중에 학기 말쯤 들어보시면은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쓸 말을 쓰는 건데 자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너무 예민해서 포스트잇 노란색은 절대로 못 쓴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원하시는 포스트잇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문방구 찾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의 나라와 뭐 지금 아주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노트를 하나를 생각해 보면 뭐 아무 때나 다 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거 또 그리고 내가 알았던 뭐 문법적 지식이 여기에 적용된다 아니면은 실수하지 말자 이거 유년부에 설교했던 거다 뭐 이런 표시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설교는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 두면 그러면 이제 요게 정리가 된 거고 여기 보면은 그의 나라 부분에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지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앞에 사람은 해가지고 포스트잇을 잘 붙였어요. 저는 알아서 잘하니까 여러분도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왔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호흡이 안 맞으면 뭔가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고 여러분도 포스트잇이 붙었나를 확인을 해보시는데 안 보이시는 경우가 아마 이 중에 한두 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왕점 3개 또 나옵니다. 뭔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메모와 강조 효과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메모를 보이라 그래야 보이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메모와 강조 효과가 보이도록 하면은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제가 방금 전에 썼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그 내용이 보이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래요. 자, 이거는 이 기능입니다. 이게 메모 붙일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표시됩니다. 그러면은 1분이면 설명 다 하는데 예전에 신나게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기능을 막 여러 가지를 쏟아 부었더니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초간 각자 저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어떻게 사용하면 내 참 효율적이겠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할 때 필기했던 거를 여기에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100% 옮겨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로고스는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메모한 성경을 가져왔어야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성경만 가져왔어.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리한 거 뭐 언제 했는지 그게 없으면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했었는데 이거가 이제 계정이 있으면 어떠한 그 컴퓨터로 내 계정으로 해가지고 열든지 요 부분에 가 있으면은 메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왜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메모를 붙였나? 다시 도구에서 메모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방금 붙인 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 날짜, 그러니까 언제 만들고 그걸 언제 고쳤는가 순서로 이렇게 좌우로 정렬해라고 그래가지고 쫙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체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데 잘 활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맨날 보여드리느라고 새로 뭘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별로 필요는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메모라는 거를 한 군데에 이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요러면은 조금 편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전혀 그런 생각한 적 없을 텐데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따로 크게 준비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요새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 논문 쓰나요? 안 쓰나요? 한 사람도? 선택이요? 그러니까 선택이면은 써보는 거에 장점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큰 글을 한번 써보면 그게 내가 공부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물기는 한데 이제 다른 얘기지만 신내원 때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그 학술지에 한번 내가 논문을 써보고 싶다.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대책이 안 쓰면 교수님들 답답하시니까 뭐 특히 이제 성경신학 쪽의 교수님들한테 논문을 써보고 있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래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들이 있잖아요. 아니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가 뭐야? 어쨌든 그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보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내가 평소에 성경을 읽는데 그 좀 큰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요번만큼은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부서에서 좀 그 주일학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 이상에서 수련회 간다 그럴 때 그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전체 강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니고 반대가 심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진짜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죽을덩살덩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도 교감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해보자. 지금 당장 하는 설교 준비 말고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논문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그러면은 그거 자료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럴 때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따로 만들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시면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메모를 만들어 놓는 메모장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메모장이라는 게 없을 때 영어의 노트를 메모로 옮기는 바람에 이 메모 노트북이 메모장이 돼 버렸는데 영어로는 메모장이 영어로 MEMO가 아니라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 말고 그 메모장을 모아 놓는 건데 자 하나씩 점검. 도구 메모를 여셨나요? 예, 안 열었으면 도구에서 메모 열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위에 그 가로줄 3개 필터를 누르시면 왼쪽 위에 부분에 깔때기가 있고 노트북이 있어요. 깔때기는 뭐냐면은 더 품이 있는 표현 없나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깔때기. 깔때기가 있고 그러면은 좁힌다는 의미로 필터를 해가지고 보통 깔때기에다가 그 필터 해가지고 커피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걸러주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 주는 게 요 깔때기 필터 부분이고 노트북은 뭐냐 하면은 내가 특정 노트들을 여기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번 그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원문 연구에 하나 등재될 만한 거를 싣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원문 연구를 했느냐? 여러분 그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려면은 원고료를 받는 게 아니라 원고료를 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거의 유일하게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 원문 연구는 실는 학자에게 그러니까 논문 쓴 사람에게 고료를 줍니다. 많이는 아니고 5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어찌됐든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들 다른 그건 없으니까 목표를 한번 해봐서 하시는 것도 좋다. 자 그러면은 메모장하고 여기 보니까 갑자기 드라이버가 아닌 도라이버를 들고 싶은 여기 그 동그라미 안에 십자 표시가 있어요. 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거에서. 저거는 뭐냐면은 메모장 옆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메모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눌러준다. 그럼 새 메모장이 만들어졌는데 하고서 어디 갔어? 성경 원문 연구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메모를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붙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 내가 붙였던 메모가 이 메모장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은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딱 눈빛을 보니까 답답한 게 한 70% 정도는 아 저거는 난 안 쓸 것 같네. 지금 그런데 이제 쓰면은 좋다. 어찌됐든. 그리고 또 권해드리는 거는 뭐 학자의 길로 그렇게 가지 않아도 논문을 쓰지 않아도 그 가장 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목이 좀 잠겨서 그 우리 학교에 그 신학 전통을 얘기하면 개혁주의적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주의에 제일 알맞는 설교가 뭐냐 하면은 연속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정하든지 해서 계속 하는 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하면은 그 종교개혁의 몇 대 모토 말고 그게 조금 그 다음 모토 중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특히 그 많이 기회가 없는 우리 전도사님 시절에는 어떻게 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내가 특히 이제 딴 분들 모를 것 같으니까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은혜 받은 설교를 어떻게 정리해서 하고 싶다. 내지는 주제 설교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학생으로서의 실력도 늘지가 않고 말씀의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를 정해놓고 기회만 오면은 여기를 이어간다. 뭐 부서든 아니면은 어른 예배 설교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좋은 게 성경 하나를 들어갈 때에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배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읽긴 읽었잖아요. 1장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범위 내에서 받았던 어떠한 은혜와 흐름을 가지고 2장을 들어가게 되면 1장에서 이어지는 성경의 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주제 설교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그걸 끄집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할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정리된 게 있고 그거에 대한 그냥 근거 구절로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은 앞에서 재롱 피우면서 자기 언변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미천이 딸린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휙 지나가더라도 그게 나의 어떤 말씀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결론은 설교 계획을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이 하나 정해서 파보자. 그러면은 일단 로고스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노트북 하나 마련해 놓고 평소에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자료를 모아 놓으면은 그 도움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문단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면은 꼭 그 의미만이 아니라 훨씬 풍성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호세아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다고 그게 꼭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짜로 가볍게 회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라보면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에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게 연구하고 크게 준비하자. 그러면은 어디 부분 이렇게 설교를 할까 때문에 걱정 안 하게 되고 모이게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메모장에 관한 얘기였다.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실 게 로고스에서 책으로 나와서 내가 산 것만 가지고 자료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 글을 쓰고 내가 여기다 뭐를 하고 그런 거가 다 기록에 남고 그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거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연습을 해보는데 지금 뭔가 여러분이 썼다면 자, 여기 왼쪽 아이콘에서 검색을 눌러주시고 전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검색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이걸 눌러줘요.
여기 보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나라도 나오는 게 많이 나왔는데 떨어진 것도 나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이 표현을 찾고자 했을 때에는 양쪽에다가 요 큰 따옴표를 해주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는데 내문서라는 데서 나오고 성경 원문 연구에서 나오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에서 나왔죠. 세 개가. 제 경우에 지금 앞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내문서 범위 내에서 두 개에 나왔는데 성경 원문 연구가 성경 원문 연구라는 책이 아니라 지금 노트북 만들었었잖아요. 메모장. 거기 갖다 붙인 메모에서 예수님 나라가 한 번 나오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제가 로고스에 정리해 놓은 설교 중에 예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계속 모아 놓으면 나의 어떠한 그 설교나 그런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쌓았다 보면 딴 데 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잘 정리해 놓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 준비 과정이나 설교 본문까지도 준비해 놓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해보면은 그 전임 사역을 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는 했는데 한 10년 동안 한 설교가 거의 5,000편이 넘더라고요. 그 뭐 교회 아픔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예배 설교도 하고 또 그 교회 아픔이면 또 당연한 얘기죠. 왜 이렇게 기도회를 많이 하셔? 그럼 기도하시면 되지 꼭 와서 설교 부탁하셔가지고 일주일에 뭐 30번 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그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 힘들다는 그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생각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출력해가지고 그 원고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태그하고 그러면은 그게 보존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한 원고가 하드카피로 있는 거는 몇 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집도 좁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제 제가 그 구글 문서를 썼었는데 그때는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썼더니 설교한 게 지금까지도 다 남아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불안해서 하드카피를 쓰는데 하드카피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종이로 모아놓고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20년, 30년 뭐 그 이상 이제 목회 경력 중에 클라우드에 남겨놓은 것만 남고 나머지가 보관이 안 되니까 물론 사람마다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자 여기서 또 하나 잘못 그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 불안하니까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해가지고 다 모아놓겠다. 그러면은 한 5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라면 하드 디스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다른 클라우드를 잘 모르면 나한테 메일이라도 보내놓자. 그러니까 그게 남는 비결입니다. 근데 다른 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앞으로 계속 로고스 쓸 것 같으면 로고스에 이렇게 모아놔도 이게 보존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벌써 뭐 학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역을 하는 시작이잖아요. 워낙 따지고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뭐 다 비슷하겠죠. 저 때나 하니까 탁월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있는 거라도 안 잊어버리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보면 설교를 보면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신기한지 당연한지 하나는 야 이것도 설교라고 썼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는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비한 경험인데 이거는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야. 아니 그게 얼핏 보면 자뻑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시에 내 실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진짜 그런 경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자뻑을 섞어서 자기 설교, 교만한 자는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그야말로 이것저것 합쳐서 하느라고 그 짜집기에만 능하지 말고 자기 거를 잊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즐겁고 메모하고 메모장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일단 가벼운 부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설교에 관한 거를 쓱 지나간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제 기억엔 없는데 확인하는 겁니다. 네, 했더라도 이 정도면은 안 한 거나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는 문서에 있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서를 누르고 여기에 새 문서가 있죠. 새 문서를 누르고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 설교라고 있어요. 자,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설교가 나오죠. 요거를 그러니까 자세히 하자면 이것도 복잡한데 일단 이 새 설교라고 한 부분에다가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뭐 말씀 연구의 필요성 뭐 대충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오른쪽에다가 이 설교에 대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니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떤 설교라는 거를 기록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냐면 시리즈는 뭔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원실 시리즈다. 그리고 시리즈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다. 주제는 말씀 하면은 여기에 이미 기록된 주제들이 밑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선택해 주고 본문은 어디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고 태그도 뭐 해가지고 뭐 말씀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서 설명 간략한 설교 개요를 남기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작성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잠깐 기다리면 새 태그에서 나와요. 그리고 목표 지속 시간 해가지고 뭐뭐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일자 장소도 추가하고 청중까지 추가해서 하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더 좋습니다. 뭐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지금 모든 거를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옆에 보면은 얘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 디자인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지금은 접어두고 이제 미리 구성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여기에 성경 인용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동이란 얘기는 자, 다 쓸 필요 없지만 직접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그 본문에 제목 말고 본문에서 깜빡깜빡 거릴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쓰면은 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하면은 얘가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바뀌셨나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따다 붙이고 이런 시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끔 가다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 제압용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원어를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옆에 NKRV라고 돼 있죠. 여기 개역 개정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압이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평신도 중에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분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NA28을 찾아서 눌러주면은 바로 그걸로 바뀌어지죠.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그리고 뭐 마태복음 7장 12절. 근데 이거는 문장 내에 하고 싶다 그러면 탭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고 뭐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고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하고 지금 옆에 열린 여기 이제 정보란인데 말하자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인포메이션이 있고 밑에 보면은 인포메이션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거를 누르면은 요게 제외됐다가 그러니까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정보 중에 진짜 정보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건데 두 번째 아이콘이 뭐였었죠? 노트북이었죠. 그러니까 메모장이었어요. 그럼 이 설교를 만들 때에 하는 요 메모를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메모장 해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가보면은 그 메모장이 있고 거기서 다시 그 메모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버전 기록인데 우리 그런 핑계 뭐 그거 되기가 좋아했는데 설교를 작성하다 다 날라갔어 이런 거. 근데 버전 기록은 여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뭔가 내가 쓰거나 그랬을 때마다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성하다 한 거는 내가 뭐 3분 전에 걸로 2분 전에 걸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수업 안 듣는 전도사님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좋은 거니까. 큰 따옴표 있죠. 네, 직접 해보셔야지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딴 데 만나시고 지금 예수님 만나시면 안 됩니다. 관련 인용구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니까 한번 워드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워드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용구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보문헌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프리젠테이션이 만들어지고 목소리 깔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 그레고리 대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요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설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자료들을 더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트리고 넘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북 리더가 아니다.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고 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은 적이 없어도 어딘가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끄집어서 정리하고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잘 좀 사용하면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정보에서 오는 설교나 연구의 질을 확 높일 수가 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유머를 쓰려면은 여러분이 직접 겪었던 재밌는 일 말고는 인터넷에서 봤던지 예화집에서 봤던지 어디서 들은 얘기든지 하지를 말자.
나보다 인터넷 더 많이 하는 사람 꼭 있고, 의외로 평신도 안에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는 얘기를 전하시는데 재밌지 않게 전해. 그리고 다 들어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딴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관련된 성경의 다른 부분 아니면 여기에서 찾아보고 좀 그러니까 꼭 허세를 떨고 싶으면 있어 보이는 것 중에 좀 골라서 하지. 뭐 뉴스에서 뭐 하기를 또 그리고 자꾸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 보고서 뭐 거기에서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국가대표가 또 뭐 축구에서 지고 나면은 뭐 스포츠 경기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거를 남들도 보고 있다.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해야 기대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늘 보는 인터넷이나 제한된 데서 하게 되면 그거는 남들도 다 하니까 신선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성경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은 하려면은 좀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아주 좋은 얘기를 남들이 한 거를 다시 제3, 제4로 인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실수의 여지가 많다. 찾아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가 설교 얘기는 아니지만 뭐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쓰려면은 플라톤 거를 실제로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그리고 뭐 일찍이 뭐 이태리의 뭐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그럼 신곡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찾아보라고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플라톤 얘기 중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면은 뭐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 그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대가는 뭐 하면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단테의 신곡 얘기하면서 여러분 쓸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옥의 한가운데에는 뭐 이렇게 시대의 전환기에 어느 한편에도 서지 않고 그랬다는 뭐 어떤 거에 누가 있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신곡에서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배반자예요. 그냥. 유다가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신곡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보는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자. 굳이 예화를 하려면. 근데 직접 확인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화를 쓰지 않는 게 낫다.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내가 겪은 얘기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한 그 예화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래가지고 판금 도색해서 내 얘기인 것처럼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설교 말씀은 은혜로웠는데 그런 것 때문에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 어떻게 찾는지를 알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나면 역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4개가 다 의미가 있고 자, 위에 보면은 공유가 있고 설교하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교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게 뜹니다.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 오른쪽 위에서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역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시계하고 30분 있잖아요. 요거는 몇 분 동안 내가 설교할 거다. 타이머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1분 지나면은 요 글자 색깔이 바뀌고 가까워지면 깜빡거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경험해 보면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자기한테는 성령님이 막 오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 조금 더 해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더 해야지를 안 하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늘 끝나던 시간에서
넘어가지 않고 제한된 시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고 설교에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니까 1분이 꽤 기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요거를 그러니까 뭐 1, 2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크게 잘못이 아닌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특강 강사 오셨는데 바뀌었죠 지금? 이제 끝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딱 지정된 시간까지 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거기에서 끝날이라고 예상한 거에서 말씀이 덧붙여지니까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 주의하시고 이러지 말자. 뭘 이러지 마냐면은 자기가 설교 길게 한다는 거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야 워낙 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절대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래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설교라는 도구에서 이렇게 찾아가 보면 설교할 시간, 내용, 원고 관리 이런 게 다 되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거야 여러분이 설교학 시간에 하시는 게 많겠지만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는 원고 100% 쓰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실제 설교하는 그대로의 분량의 한 50%, 40, 50%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딴소리는 거의 안 하면서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고개를 쳐박지 말고 들고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하는 게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익숙해 그럼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참고해 볼 만한 거는 흐름을 잡은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하셔도 좋은데 마인드맵이라는 거 자체를 활용 안 해봤으면은 굳이 할 필요 없이 한 50%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밑에 보면은 단어 수하고 요거를 그대로 읽으면은 몇 분 걸리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그 뭐 한 40% 50% 분량이다 요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도구에서 자, 딴 거 눌러보는 건데 요 닫지 말고 도구에서 보면은 한 즐겨찾기에 5번째쯤에 설교 매니저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설교 문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매니징 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 나오고 그러면 뭐 뭘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100% 여기에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건 2001년에 한 거고 2003년으로 바꿔본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집어넣었던 설교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이제 보면은 여기에 표시를 했을 경우에 제가 정보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여기 보면은 어떤 본문을 했는지도 드러나고 그리고 뭐 어디에서 했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위에 보니까 원형 달력하고 주간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로 보는 거고 원형 달력은 한눈에 보는 거고 그리고 자세히 보기는 지금 그렇지만 역시 왼쪽에 보면은 장소하고 성경 본문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어디를 얼만큼 다루었는지를 이 필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농담 섞어서 하는 얘기지만 전사님들 모이시면은 그런 얘기들 지금도 많이 할 거예요. 아, 한국 교회는 설교 부담이 많아. 그러니까 뭐 몇 번씩 하고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맞춰야지.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도 한국 교회 환경 안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거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에 너무 빠져서 나 세상이 날 몰라준다, 교회가 날 몰라준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설교를 관리하고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상황이 일주일에 10번 해야 되는데 나는 6개월에 한 번 하는 그 스타일대로 계속 준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속 강의 설교예요.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은 기본 바탕은 이미 알고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절반 이상은 준비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하게 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른 예배 설교 그리고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시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미리 요거를 살펴놓고 정리해 놓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하시기 전에 최소 하루에 설교 한 편 만드는 거는 몸에 배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탓해도 세상이 안 바뀌면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는데 이 관리를 좀 잘 해보자. 맨날 뻔한 얘기다 그러면은 뭐 서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되라고 성도님들이 뭐 발음이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이제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들으면은 아무래 예 그래야죠. 제가 고쳐야죠.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딴소리 듣지 않게 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 한 200명 이상의 교회면 지금 여러분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분 한 분은 꼭 앉아 있다.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연습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연구, 헬라어 연구를 많이 하되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하고 발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여기에 그 나누는 게 꼭 좀 문제는 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특징이 내가 보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설교를 전하는데 아가페라는 얘기를 전혀 발음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아가페의 사랑이냐? 아가페 발음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풀어서 얘기를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깊이 있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 너무나 뻔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리고 좀 짜증나 하시는 설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안 웃긴 거 웃긴 줄 알고 하는 설교하고 깊지도 않은데 깊은 줄 알고 하는 원어 괜히 쓰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통해서 관리를 잘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집어넣는 것도 교회력에 따라서 집어넣고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은 요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특별히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를 지금부터 그냥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걸로 연습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큼 작성한 다음에 설교 설교하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왜 볼 수 있으면 보고란 표현을 썼냐 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전도사가 아이패드를 쓸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노트북을 앞에 신성한 강단에 들고 올라가도 되는 교회인지 그거 따라서 들고 올라가 있으면 들고 올라가시고 아니면 뽑아서 올라가시고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신학교로 굉장히 여러 곳을 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 채플 참석하거나 예배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학생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데 아이패드 들고 가도 되냐고. 한번 예전에는 고신 수련회를 갔는데 좀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만한 성경책 딱 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준비는 해줘야죠. 뭐냐면은 귀한 말씀을 전하거나 뭐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잘 준비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 중에 90% 이상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버티다 한 45 이상이 되면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래서 좋아요.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안 되는 노트북에서도 막 자꾸 손가락으로 벌리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강력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하나 있는데 이게 왜 해야 되지? 왜 편하지? 그거를 모르게 되는데 내가 직접 손으로 줄 긋고 또 뭐 이렇게 메모 정리하고 설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자세한 것들은 또 이제 2에 가서 이제 듣게 되실 텐데 일단 당장 사용하는 거 위해서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고 여기 밑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성원실 1, 2도 없을 거고 캐논 아카데미, 뭐 헬라어 형태론 이런 게 여러분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보기도 시간이 그렇고 그러니까 원에서는 안 해볼 것 같은데 일단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색깔로 막 이렇게 색칠하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은 나 이 핑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핑크는 지금 여기 있는 밝은 핑크와 짙은 핑크 사이에 아주 섬세한 핑크인데 그게 없어. 그럼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없는 모양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필터 효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냐면은 문서로 가보세요. 지금 이거 해놓고 그러면 이게 그냥 게임 된 거예요? 뭐가요? 지금 설교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닫고 됐는지 확인하시려면은 내가 만든 문서에서 제일 위에 지금 저장한 설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필터에서 설교로 제한을 시키면 또 역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 이제 되셨고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문서를 누르고 자, 여기 쭉 해서 옆에 보니까 개인, 그룹, 공개된 문서가 있죠. 자, 공개된 문서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좀 뱅글뱅글 돌다가 필터 중에서 필터 효과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필터 효과를 눌러주면 저자 중에 김한원이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맨 위에 거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한 거로 보시려면은 그 이름 중에 헬라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4월 26일이라고 써 있는 거. 일단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약간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좀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일단은 헬라어만 해볼 거예요. 헬라어 찾으셨나요? 그러면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내 문서에 추가라는 게 방금 전까지 그 흐릿한 회색이었다가 짙은 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에서 자, 맨 위에 거를 개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기 종류에서 필터 효과를 눌러줘 보세요. 그럼 쭉 있는 중에 여러분 몇 개 없을 거예요. 요거 유일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가 보이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이면은
일단 네스럴란트 28판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왕점 3개. 자, 지금 따라오실만 하죠? 자, NA28 여셨어요? 다음에 위에 있는 것 중에 왕점 3개. 눌러주시고 맨 밑으로 스크롤 해보면은 필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알록달록하게 보이면 일단 성공이에요. 자, 잠시 약장수 모드로 바뀌어서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행간 성경이 이제 종이로 된 거 옆에 막 이렇게 분해돼 있고 이거는 그 읽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선을 거듭해서 모두를 위한 방법을 하나를 몇 년 전에 이제 하고 계속 좀 수정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에 색깔하고 모양이 헬라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기억해 놓으실 게 글자는 격을 의미하고 뒤에 배경은 그 시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는 그 밑에 밑줄을 의미하고 밑줄이 수를 의미하고 직설법 외의 법에 있어서는 약어로 그러니까 한글 한 글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글자 색깔이 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타이핑을 해놓으시던지 아니면은 그건 알아서 하시. 근데 한번 들으면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어떤 본문이든지 까만색 볼드체로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뭐 관사나 뭐 분사나 할 것 없이 그건 주격이고 기울어진 초록색이 있을 거예요. 연두색. 그거는 속격. 그리고 연보라 색깔은 역격. 그리고 파란 색깔은 대격, 목적격. 그리고 지금 바로 안 보이지만 혹격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뒤에 배경은 시제를 나타내는데 초록색은 현재. 그리고 얼른 보이는 게 주황색은 미완료 과거. 그리고 빨간색은 부정과거. 그리고 지금 이 하늘색은 미래.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노란색은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줄이 있는데 두 줄로 이렇게 그 겹줄로 물결 표시는 수동태고 한 줄로 물결 표시는 중간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제테이터는 수동태고 요거는 이제 중간태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설법 외의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스 안에 한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몇 인칭 단복수는 끝에 이렇게 숫자하고 S나 P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듣고 많이 보면은 익혀져요, 그냥. 그러니까 요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수식해주거나 그러려면 성수격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을 묶어서 보면 돼요, 해석할 때.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쭉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 뒤에 배경 색깔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 번 보면. 그러면은 이게 그 분해가 형태를 보고도 이제 분해가 되지만 그 색깔이 기억나기 때문에 분해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 단연간의 수천 명의 사람을 통해 임상 실험한 결과 부작용보다 아주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원리는 시간이 되면 2에서 해요. 그러니까 요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문법 체계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색깔이나 이게 비슷하지 않고 구별되게 해야 되고 나름의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쓰는 거 위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업 안 듣는 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요거를 제한시켜서 상관 있는 분들한테만 전해드렸는데 뭐 한국교회 원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이 늘어나면 좋으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기가 한 거는 아닌데 내가 한 거거든 그러면서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휴강인가요? 네, 보니까 9월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게 임시 뭐 공휴일이 어떻게. 우리는 어차피 3일이지만 어찌됐든 기나긴 연휴 가족들과 또 로고스와 함께 잘 보내시고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활용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익혀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나 비슷해요. 운전면허 학원 가면 이게 핸들이고요. 이게 뭐고요. 어떻게 하고요. 이거는 금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몰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절 기념으로 출석은 안 부르고 뭐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하는데 출석을 늘 안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제 기분 내킬 때 부를 수가 있고 이거는 딱 부르라는 주님의 뜻이다. 숫자가 그렇게 보이면은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항상 그랬었는데요.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 기말고사 이제 할 때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뭐 빠지셨냐? 그러면은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유 없이 빠질 수 있는 한 번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마치고 질문해 주시고 근데 요 사이는 시간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카톡이나 질문해 주시고 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